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는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8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완전한 감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너는 욕심을 부린 일이 없는가?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어느 사이에 욕심의 노예가 되기 쉬우니까 욕심을 부린 일이 없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는 두려워한 일이 없는가?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했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 정신세계에 두려워한 흔적이 없는가? 이렇게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느꼈는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는가? 그리고 여덟 번째, 나의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런 일은 없었는가? 정말 나의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라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 질문했더라 합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이 아닙니다. 뭐 금식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살피며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존재를 항상 재검토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경건이란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의 땅에 와서 점령지구에 와서 공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단연 그는 로마 진영의 백부장입니다. 군인 중에도 백부장이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100명을 데리고 전쟁이 날 때 맨 앞에 서서 나가는 것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장차 이들이 커서 이들 중에서 로마로 돌아가 호민관이 되고 정치의 지도자가 되고 때로는 제왕도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 젊은 백부장, 그는 로마 군인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유대 땅에 와 있는데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엄연히 이 사람은 침략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유대 종교로 개종한 유대교인입니다. 묘한 것입니다. 점령지구에 와 있는데 그리고 이 땅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 권력을 다 내려놓고 그 심령으로는 이 땅의 유대 종교가 가장 온전하다 생각해서 개종하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으로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을, 자기의 식졸, 자기의 부하, 자기의 친척, 온 집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는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항상 기도하고, 유대교회 사람들이 하는 대로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다. 이것이 이 고넬료의 경건입니다. 특별히 10장 33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초대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라한 갈릴리 어부가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한 말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경건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 놀랍습니다.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잘 듣고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듣는 걸 보았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 경건한 자세를 보면서 이런 확신이 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보고 설교하다 말고 일어나.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켜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단 말씀을 듣는 자세, 그 경건이 인정이 될 때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고 저런 경건이라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어나.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났다. 이 이방 선교에 이게 관문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특별한 것은 그의 경건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응답돼야 기도지 오래 했다고 기도입니까? 금식을 했다고 기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죠. 문제는 이분의 경건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제가 하나님의 기억한 바 되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제하고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한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제라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의 경건을 보세요. 어느 날인가 아주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허리도 꼬부라진 곱초예요. 이렇게 한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복이 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게 경건입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저를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구제한 겁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유머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중생에서 회심이 돼야 돼가는데
회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첫째가 머리 회심이다. 이성과 판단력이, 생각이 확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게 머리의 회심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감성적인 회심, 이게 회심이다. 마지막 말이 재미있습니다. 돈주머니가 회심해야 한다. 그런데 돈주머니를 놓지를 못해 이게. 그러면은 회심이 아니다. 회심은 돈주머니가 열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돈을 쓸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입니다. 모든 하나님. 유명한 존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처지도 하고 내 운명도 알아야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경건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참 읽으면서도 부러운 말고 흠모되는 말씀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 상달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했고 구제는 하나님 보시는 바, 기뻐하시는 바가 됐다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오늘 성경의 핵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제를 보시고 기뻐하사 이곳 이 고넬료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역시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왜 베드로를 청하라 하시는가? 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하고 직접 하는 동안에 인간 관계가 다 깨져나갔어요. 우리의 스마트폰이 그래요. 가끔 어떤 때 식당에서도 보면은 아주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아요. 연애하는 사이인데 둘이 앉아가지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런 아니 이 아름다운 여자를 좀 들여다봐야지. 이 눈만 청년을 눈과 눈이 마주쳐야 사랑이고 뭐고 될 수가 있지. 이게 이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서 인간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고넬료에게 직접 통하면 안 돼? 아니옵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저 요바에 있느니라. 그 요바에 있는 그 베드로가 옛날 그 머물렀다고 하는 그 집을 내가 가보았습니다. 2000년 넘은 이런 흙두무리 같은 집이 있는데 그 바람벽에 여기 베드로가 있었고 이 지붕에서 천사를 만났다더라. 그 써 있어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그냥 말로 2000년 된 집이니까 다 무너져가는 집인데 그 한참 보면서 베드로가 여기서 이 지붕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한참 구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청하라.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만나라.
하나님의 좀과 바른 인간관계를 가져라. 경건한 관계를 가져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음성을 들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77년도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좀 천천히 와도 되지만은 가족을 두고 갔었기 때문에 하루가 바빠서 그저 빨리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무슨 직장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교회를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와야겠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실직자가 됐습니다. 교회를 알아봐도 잘 안 되겠고 학교도 알아봐도 잘 안 되고 잘 얘기가 됐던 것까지 다 그만 잘못됐어요. 완전히 5개월을 노는데요. 가끔 친구를 만나자 그래요. 그 친구들이 만났잖아요. 찻집에서 만났다가 일었을 때 보니까 나한테 금이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친구 보고, 내가 거지냐? 그러니까 내 친구 하는 말 보세요. 거지가 따로 있냐? 입 다물어라. 돈 받으면 거지지 무슨 딴소리냐. 내가 이렇게 얻어먹었다고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한 5개월 지난 다음에 한경직 목사님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남한산성에 갔어요. 갔더니 그 소식을 전하고 어제 그렇게 편지 하나도 없이 왔나. 그래서 그럼 공부 마치면 와야죠. 그랬더니 그래 무슨 갈 데가 정해졌나. 그래요. 없어요. 이런 막이라는 사람이 있나. 며칠 있다 다시 오라고. 다시 갔어요. 했더니 세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연세대학 교목실장, 숭실대학 교목실장, 숭의여자대학 학장,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추천해서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셋 중에 하나 택하는 건 네가 하라. 그래요. 제가 한 목사님한테 정식으로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과거도 알고 제 미래도 압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목사님이 저를 더 잘 아십니다. 목사님이 찍어주세요. 하나 정해주시면 그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네, 기도응답으로 알고 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 껄껄 웃으면서 그 참 사람 힘들게 만드네. 그건 내가 그 책임을 질 수가 있나. 한참 있더니 학장을 한번 하라고. 그 교목실장은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 한 번 갔다가 못 나와. 그래서 일생을 마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학장 4년만, 더도 말고 꼭 4년만 하라고. 그것도 좋은 경험일 거야. 학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세요. 주일날 놀잖아요. 학장은 주일날 쉬잖아요. 그래서 소망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게 겸직하지 않았습니까? 4년 동안 학교에서 낮에는 일하고 주일날은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망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듣고 싶습니까? 사람을 통해 들을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기도응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왔죠. 집에 들었을 때 이 성경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25절에 가서 보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 훈장을 줄줄이 단 로마 군복을 입은 군인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입니다. 초라한 아주 그냥 말로 그런 옷을 입은 하나의 어부가 걸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 백부장이 저기서 들어올 때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 신에게 하는 경배하는 식으로 경배를 합니다. 성경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송구스러워서, 그 우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가까이 가서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나도 사람이요.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이게. 참. 베드로의 경건도 필요하지만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하게 경배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게 경건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만나듯이 경건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좋은 장면입니까? 전 미안합니다. 한 말씀 드릴까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때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뒤에 봅니까? 온 집으로 두부로 세례받더라. 뭐 세례 문답할 것도 없어. 뭘 알아보고 몰고 할 거 없어. 몽땅 온 집안이 들어와서 세례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갑니다. 로마에 가서 전설에 의하면 이분이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서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었지만 아닙니다. 고넬료가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는 벌써 거기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참 귀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방 사람입니다. 고넬료 백부장 군인.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라 사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경건을 받아주시고 그의 신앙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제하고 실제적이고 행동적 경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간단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라. 끝.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의 뜻을 따르라. 주님의 응답입니다. 오늘도 응답을 듣고 행동하고 응답을 듣고 생각하고 응답을 듣고 응답하고 이 경건, 이 높은 수준의 실제적 경건,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